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동숲교회 비전과 또 어떠하면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갈 것인지, 집사로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귀한 말씀 듣고 또 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또 오늘따라 눈이 와서 또 여러 가지 많이 불편함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보통 저보고는 설교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설교 내일 들으시니까 굳이 오늘까지 설교 들으실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전반적인 조금 내용만 시간 안에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교회를 구분할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항존직이라고 불려지는 직분이 있고 임시직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는 항존직이라는 이 개념은 한 번 직분을 받고 우리가 은퇴까지 계속 이 직분이 연결되는 것, 그러한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목사, 장로, 권사, 그리고 안수집사, 이런 직분들을 우리가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항존직이라는 직분은 본래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유지해야 될 직분, 그게 바로 항존직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 이런 직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이 직분을 붙들고 유지하며 가야 되는 그런 직분이 바로 항존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임시직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임시직이라는 것은 1년마다 임명받아 그 직분을 유지하는 직분, 우리가 흔히 서리집사라는 직분이고요. 또 흔히 우리가 전도사라는 직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동순교회 서리집사로 이제 내년도에 임명을 받으시게 될 텐데 임시직의 직분입니다. 매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임명받고 이제 계속해서 이 직분을 유지해 가시는 그런 역할들을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직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드릴 수 있지만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내년도에 재직 수련회 같은 곳에서 조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과 함께 먼저 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리집사로 이제 부름 받아서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문제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다 보면 우리는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교회를 잘못 알고 있으면 결국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그 직분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오해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 다시 말해 우리 동순교회가 지향하고 꿈꾸고 있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은 추후에 해도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교회가 뭔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재로 제가 만들어 드렸고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이해하시라고 그냥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주어진 시간 자체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제가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하나의 그림을 통해서 전체를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이해가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교회입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교회는 어떤 곳이다? 생각하시는 교회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하나님 계시는 곳. 네, 또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네, 또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네? 전도를 통해서 또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곳,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동순교회로 발걸음을 디디시고 또 예전부터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도 타 지역에 거주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셔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거나 아니면 또 우리 교회가 오고 싶어서 오신 그런 경우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꿈꾸고 우리 동순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네? 예, 생명을 살리는 교회, 교회는 교회여야 된다. 생명을 살리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 예, 좋습니다. 또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틀렸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또 틀린 답도 있을 수가 없고요. 어떤 답? 교회가,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신가요? 편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오고 싶은 교회. 그렇죠. 늘 오고 싶고 교회를 생각하면 설렘이 있는 그런 곳이 될 수도 있죠. 또 예,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 그렇죠? 모든 성도들이 꿈꾸는 교회 가운데 내가 교회 가면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교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또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교회 왔을 때 행복이 있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렇죠. 아마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또 교회에 대해 꿈꾸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함께 꿈꾸고 또 함께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리는 교회는 이런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이 있는지 한번 조율을 더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소개하긴 하겠지만 제가 꿈꾸는 목회의 기본적인 방향 하나는 튜닝 목회입니다. 흔히 얘기 이런 거죠. 기타 줄이 오랜 기간 방치하게 되면 이 줄이 느슨해지거나 아니면 추운 곳에 있으면 팽팽하게 당겨지다 보면 처음에는 줄을 맞춰 두어도 이 줄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해야 될 게 뭐냐면 튜닝이라는 방법이죠. 그것을 하나하나 돌리면서 조율을 해나가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교회에 대한 이해와 생각들이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함께 조율하고 함께 튜닝하면서 하나의 교회의 꿈을 가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 이 교회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고 가져야 될 기본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정도의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 위에서 앞으로 우리가 더 교회를 꿈꾸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교회를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를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이것은 뭐 제가 만든 정의라고 얘기는 힘들고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교회를 정의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의했던 이 교회의 내용들을 제 언어로 또 제 말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는 교회라고 말할 때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면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그런 공동체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세워진 공동체인데 여기에 기본적인 주어진 장점이라 그럴까요? 은혜라 그럴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은혜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소유라는 은혜가 그들 삶 속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정체성을 성경 말씀을 보면 이들은 거룩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백성은 누구이냐 하면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거룩이 그들 삶 속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함께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거룩이라는 기본적인 자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화두는 거룩입니다. 이 시대는 거룩을 잃어버렸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결국 지향하는 결국이 뭘까요? 마지막 우리의 목표, 무엇을 위해서 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달려가야 할까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제상 나라라는 그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꿈꿔야 될 교회의 방향은 제상 나라의 역할입니다. 제가 이 제상 나라를 여러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나라, 하나님과 이방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나라인 이스라엘을 지칭한다. 특히 이 말 속에는 그 구성원이 모두 하나님께 봉사하며 섬기는 사명을 받았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상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 제상나라의 역할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그 중재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역할이 바로 제상나라라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과 역할은 뭐냐면 제상나라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제상의 나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를 연결하고 그 관계를 이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제상 나라인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목적은 이겁니다. 이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본래 예배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 믿는 자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근데 믿는 자들의 모임인 예배 속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오게 되죠. 근데 그들이 그 모임 속에 와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라는 제상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믿는 자가 되어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교회는 뭐냐?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데 하나님과의 언약, 처음부터 우리가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래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거룩함이라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삶으로 나가야 되죠. 그 결과로 우리는 이 땅 속에 제상 나라라는 책임을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이 제상 나라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교회의 정의는 삼위일체적인 정의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는 성령의 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공간으로서의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공간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전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전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주하시는 전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곳,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라면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런 연합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땅 속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땅 속에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는 성령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본질 속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이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성령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인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라는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어져야 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으로서의 교회라면 이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2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죠. 코이노니아, 크게 얘기하면 코이노니아인데,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성령과의 교통, 성령과의 교제를 의미하는데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 2번째는 세상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 공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끊임없이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세상과의 소통하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자 교회가 추구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던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나 자신이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하나님의 거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성령 공동체로서의 내 삶이 존재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성령의 교통케 하심을 따라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세상과 교제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다시 말해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 역할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교회 역할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고 얘기했고,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라고 말씀드렸다면 마지막 3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부분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몸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머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머리가 누구일까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다면, 우리가 몸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연결입니다. 몸으로서의 교회라면 우린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 연결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고 있는지,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뜻으로 세워지고 있는지, 그분의 길이 우리 속에 세워지고 있는지, 늘 우리가 교회라면, 진짜 교회라면 하나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안, 길이 어떤 것입니까를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묻고 답하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삭제된다면, 이것이 없어진다면 과연 교회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머리신 주님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길이 우리 속에 드러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참된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꿈꾼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연결되어 있는가, 머리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몸이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할과 직분이 있는 겁니다. 몸마다 손이라는 직분이 있고 역할이 있는 거고, 또 입이라는 역할이 있고 또 직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공동체마다 또 각 몸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드러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속에 숨어 있고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장기 같은 것은 그런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지만 그 사소하게 보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전에 갑자기 제가 동순교회 부임한 이후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갑자기 핑 돌더니 그 자리에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이상하다. 저는 굉장히 건강하고, 저는 운동도 되게 좋아하고, 운동권이거든요. 운동도 되게 좋아하고 건강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지? 이상했습니다. 근데 혹시나 다음날 아침에도 일어나서 또 섰는데 또 핑 그러더니 쓰러지는 겁니다. 왜 이럴까? 저는 이제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일부러 제가 교회에 와서 책상 위에 한번 누웠다가 일어났습니다. 또 어지러워서 핑 돌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심각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한 40대 50대 되면 조그만 질병이 생기면 혹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라는 그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핑 돌고 쓰러지는데 왜 그럴까요? 쳐봤더니 이게 이석증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제가 병원 가기 전에 진단을 다 했습니다. 이석증의 증상이 이런 거구나 라고 제가 이제 알고, 이제 여기 마론에 이비인후과가 있길래 거기 가서 제가 그 증상을 얘기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얘기하기를 이석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석증은 뭐냐 하면 귀 안에 돌이 있는데 이 돌이 자기 자리에 있지 않고 이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 핑 돌고 어지러움, 구토할 만큼의 어지러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눕혔다가 일으켰다가 눕혔다가 일으켰다가 몇 번 이렇게 하더니 그 선생님이 넣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넣은 적도 없어요. 귀에 뭐 들어간 것도 없는데 넣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니 다시 해보라고 그러더니 제가 일어났다 앉았다 했더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일주일간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앉을 때 일어날 때 되게 조심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지러움 증상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돌, 여러분 신경 안 쓰시잖아요. 근데 그 사소해 보이는 그 돌 역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결국 우리 몸 가운데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이란 것은 우리에게 역할과 직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몸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결국 몸이 몸으로서의 건강함을 유지하고 몸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느 한 기관이 나는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버리거나 나는 못하겠다고 그가 지금 돌아서는 순간 결국 몸의 어떤 한 기능이 퇴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몸으로서 우리의 삶의 소명적이라는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역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게 주셨다는 것이 소명입니다. 두 번째는 은사적이어야 됩니다. 은사적이라는 것은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각자 필요에 따라 내게 맡기신 선물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 소명과 은사와 그리고 자발적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내가 자발적으로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이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그 몸은 죽어버린 겁니다. 교회란 것은 어떤 것이냐면 소명에 따라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든 몸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교회는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이 교회가 이런 소명과 은사적과 자발적인 부분이 사라졌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분명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소명적이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채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은사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 누가 시키니까 누가 펑크가 나니까 그 자리에 채워져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몸으로서의 기능이 점점 교회 안에서 상실되거나 몸으로서의 교회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서리집사로 임명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소명적이라는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자리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저희 아이가 공부를 하다 힘드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딱 그 말 듣는 순간 조금 이게 바로 잡아주신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얘야, 네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 너를 세우신 자리인데 그런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는 말이란다 라는 말이 이만큼 나오는데 참았습니다. 얘기하면 또 싫어하고 아빠 싫어 그럴까 봐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제 마음에는 그런 게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직분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 성경적인데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선택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동순교회 그냥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가 소명적으로 이 땅 속에 세워진 존재라면 내 것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에는 당연히 자발성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게 되면 힘도 나지 않고 또 기쁨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 홈페이지를 바꾸면서 사진을 찍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진 잘 찍는 분이 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찍는 분보다도 정말 일이 즐겁게 할 수 있는 분들, 일이 정말 행복하면서 교회 곳곳에 사랑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낼 수 있는 그게 더 낫지 않겠냐. 잘하는 분은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그런 일이라면 정말 이 일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내게 은사로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에게 맡기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사진기를 좋아하니까 사진기도 가지고 있을 테고 또 좋아하니까 자기 필터도 가지고 있을 테고 그래서 사진을 곳곳마다 예쁘게 찍어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 곳곳을 담아내면 혹여나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교회 이모저모를 보게 되면 교회 오고 싶구나, 교회 가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장면들을 찍어내고 함께 채울 수 있는 그런 분이면 좋지 않겠느냐. 성가대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 잘한다고 떠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적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소명을 불러주셨고 내게 노래를 잘하는 은사를 주셨고 또 그래서 내가 이 일에 자발적으로 섬기게 될 때 그 일을 통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과정 속에 중요한 것은 몸으로서의 역할과 직분,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역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이유,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마치 몸짱과 같은 그런 몸을 이루어서 결국 이 몸이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이라면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몸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확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 몸이 마치 또다시 분열되어서 점점 우리가 그 몸을 넓혀가고 확장해 나가는 것.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속에 오셔서 하셨던 그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속에 전파하신 그런 내용이셨죠. 그래서 지상 명령으로 불려지는 그 명령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 교회가 지향하고 꿈꿔야 될 사역의 방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세 가지 여러분 교회가 뭔가를 기억하면 첫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인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소유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인 우리에게는 우리와 연합하는 연합 공동체로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연합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결국 주님과 연결됨의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내 몸이 내게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존재는 주님의 몸이 되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존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그가 내 안에 계시는 존재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우리의 정체성,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됩니다. 성령의 전으로서의 우리의 교회는 성령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사역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제는 조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생각했던 부분과 오늘 아침에 생각한 부분이 좀 달라서 그 교제는 지난 목요일 날 출력을 한 부분이라서 오늘 아침에 다시 제가 이 강의를 생각하고 준비하다가 다시 정리한 부분,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리고 목표라 그럴까요? 사명.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사명은 제상 나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연결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내는 그 역할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는 코이노니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세상과 교제하는 교회로서의 그 존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몸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속에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자 목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또 하나님과의 언약이 내 속에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결된, 머리 되신 주님과 연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몸인데 내 몸이 주님과 연결되니까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한 일부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결국 교회가 꿈꾸고 나가야 될 교회의 기본적인 정체성,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은사적으로, 소명적으로 사역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과연 무엇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할까요? 결국 세 가지입니다. 제상 나라로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해 나가는 역할, 우린 교회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코이노니와 친교와 관계를 맺어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결국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동성교회는 앞으로 이제 이러한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해 나가야 될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코이노니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성도들이 더 잘 교제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과 교제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 가운데 정말 필요한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또 교회에서는 우리가 제상 나라가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서리입사라는 역할을 맡으셨으면 먼저 여러분 삶에 내 삶이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잘 준비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맡기신 자리에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나는 어떤 사역을 통해서 몸의 기능이 퇴보되지 않도록 그 몸을 유지하고 이어가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직분을 주시는 목적은 사역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내게 직분을 주는 이유는 사역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직분을 뽑겠죠. 근데 직분을 뽑는 이유가 뭘까요? 명예 주려고요? 아니요. 사역 안 하는 분들은 직분 받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서리입사는 여러분들은 이제 직분을 맡아서 이제는 경험하고 보고 배우는 과정이지만, 적어도 교회에서 항전직으로 세워지는 그런 분들은 사역하는 분들을 통해서 뽑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역하라고 뽑는 분들인데 사역을 안 하는 분들이 뽑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라고 세운 건데 사역도 안 하면서 직분을 갖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주어진 서리사의 직분을 통해서 이제 내게 맞는 사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원하신가를 찾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인정될 때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항존직이라는 그런 직분들을 주게 되어서 그 직분을 통해 더 왕성하게, 더 아름답게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함께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하나님 나라와 코이노니아 사역과 결국 제상나라 이 땅 속에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꿈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비전을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라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기본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세상과 성도의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 믿는 자들과 세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성도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만들어 가야 될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제가 꿈꾸는 우리 튜닝 목회 비전 2페이지에 보시면 동일한 부분입니다.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 거룩한 도시.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 가야 될 비전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왜? 우린 거룩 공동체이거든요. 건강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 우리 속에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이 땅 속에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게 다루셨습니다. 우리 동순교회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함께 꿈꾸시면 좋겠고, 이제 직분을 맡으시게 되면 하나님, 나는 이 교회의 어떤 몸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기 원하시는지,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또 나는 그 은사를 통해서 얼마나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여나 여러분, 사역을 하실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원리는 뭐냐면, 늘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과 함께 교제하게 됩니다. 모든 사역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상처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생겨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맡긴 사역의 열매를 더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제 목회에 큰 골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골이 뭔가 하면 하늘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는 것. 이게 제가 목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제 나름대로 원리와 원칙들을 조금 많이 정립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제가 요즘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정리한 것들을 내는데 책으로 출판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교회만 들락거리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하늘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 일명 하심사입니다. 하늘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도록 가장 기본적인 부분,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프로세스, 어떻게 그러면 이 과정을 만들어 가야 될지, 이걸 만들기 위한 핵심 코어,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하늘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함께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의 삶을 만들어 가기 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린 땅에서 태어나고 땅을 딛고 살아가고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땅의 열매를 기대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땅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하늘에 속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이 말 자체가 다시 나다라는 말도 있지만 위로부터 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위로부터 나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에 얻고자 하는 결과,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멈춰버린 채로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말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똑같이 일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땅을 딛고 땅의 열매를 취하고 땅의 방식을 추구하고 땅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인생의 삶을 산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에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수를 믿는 순간 당신의 존재는 바뀌어지고 당신의 방식은 바뀌어져야 되고 당신이 돌아갈 곳은 땅이 아니라 하늘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그런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단계입니다. 알아가기, 연결하기입니다. 예.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연결하기 단계에서 온전하기, 그리고 사역하기, 성장하기, 그리고 세워가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결되면 우리의 삶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래 내 삶의 성품이 그렇지 않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이 온전함의 말 속에 숨어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 길들여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 성품은 급하고 느리고 각자마다 다를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땅의 삶을 사는 게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을 통해서 우리는 사역합니다. 사역을 통해서 온전함을 배우게 됩니다. 온전하다는, 성격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성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타고난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내 성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사역을 하다 보면 내 삶이 모난 부분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이 사역을 통해 깎여지게 되는 거죠. 사역을 통해서 내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길들여지는 성품을 배워가면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성장, 자연적이고 영적인 성장을 우리의 삶 속에 거두게 되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 속에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론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에베소 4장을 읽다가 교회가 가야 될 원리가 바로 이 단계에 있구나.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단계가 연결하기, 주님과 연결되는 과정 속에 있다면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온전함을 훈련하고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가는 이 삶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성도의 삶이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열매를 꿈꾸며 하나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성도, 진짜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게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까운 시간 안에 교회 체질을 이렇게 좀 바꿔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교회 왔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추구하며 나가야 될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이 자리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프로세스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 몸짱과 같이 그리스도가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지체로서의 교회를 이 땅속에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은혜, 죽음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믿음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섬기며 이런 10가지 핵심 코드를 우리의 삶 속에 무장해서 그 10가지만 점검하면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퇴보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찾아가고 발견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아직은 저도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뭐 다 제가 내놓을 수는 없는 거고, 차근차근 교회가 준비되는 대로 이런 부분을 함께 공유하면서 정말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교회 학교부터 모든 교회가 건강함을 추구하고 어떤 것이 진짜 교회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가를 함께 꿈꾸고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같은 건강교회 꿈을 가지고 함께 모이셔서 우리가 꿈꾸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신임 집사 간담회로 함께 모여서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담임 목사가 꿈꾸는 목회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교회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신임 서리입사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를 고민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교회와 함께 새로운 방식을 꿈꾸며 걸어가는 저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을 받을 때 귀하게 받게 하시고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더 귀하게 쓰임받고 기둥처럼 주의 몸된 교회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